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편 51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중에서 아마 시편 1편 그리고 23편, 51편 이러한 시편들은 신자들이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도구로 사용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무엇보다도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심령의 상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특히나 이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말씀들은 암송하여 그렇게 이제 즐겨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죠. 시편 51편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이제 죄와 그리고 회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죄 그리고 회개. 그냥 사건 상황으로 보면 다윗은 지금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죠. 신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그런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가 지금 지은 죄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던 다윗이 지금 지은 죄목, 항상 이게 처음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경해 하시니까 다윗이 지은 죄, 간음이잖아요. 또 살인, 교사, 그래서 이제 간음뿐만 아니라 자기 그 죄를 감추려고 살인까지 교사하고 결국은 자기의 그 간음의 대상이었던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어떻게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51편을 보면 그가 자기의 죄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흔히 이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공식적인 이러한 관계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찾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상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전에 아니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맨 처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기도의 방법 5가지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어떤 간구를 하기 전에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된다. 왜 그래요? 안 배우셨어요? 마스크 벗으셔도 돼요. 이 공간에 이렇게 드문드문 지금 5분 앉아 계신데 뭐 굳이 마스크 안 쓰셔도 돼요. 조사님이 이만큼 앉으시고, 두 분은 부부시니까 집사님 뭐 아주 외딴 섬처럼 앉아 계시니까 상관없어요. 벗고 계세요.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 제가. 괜찮아요. 뭐 그렇게 걱정이 되십니까? 무슨 얘기 하다가 지금 그렇게 우리가 이제 먼저 회개 기도를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예?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주일 동안 지은 모든 죄 용서해 주세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건가요? 왜 회개 기도를 먼저 합니까, 우리가? 주일학교부터 다시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회개 기도를 먼저 해야 다음에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들어주세요잖아요. 이게 들어주세요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할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그 구할 내용들을 누가 지금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셔야 응답을 해 주실 텐데, 죄 지은 것 회개하지 않고 내가 구할 것만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안 들어주실 거예요? 안 들어주신다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인도를 예배 중 하더라도 그런 내용들을 이게 문구를 넣잖아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회의 기도를 하고 나머지 이제 간구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죄와 회개의 관계예요, 대부분. 왜냐하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해봤지만 엎드려서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무슨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구해요. 그죠? 하나님 이번 내 조카가 아니면 내 아들이 아니면 우리 사업장이 우리 가정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들어주세요. 근데 회개는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왜 그래요? 사실은 너무 많거든요. 그 목록 다 찾아서 일일이 회개하려면 10시간도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러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게 회개일까요? 이게 그냥 우리의 기도 안에 상식화돼 버리고 습관화돼 버렸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상태를 회개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상태를 정말 자신이 지은 하나님 앞의 죄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한 기도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훨씬 낫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 정도의 예를 들어서 죄 그리고 회개라고 한다면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지금 통회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맙니다. 더 나아가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회개를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예, 예. 여기는 정답을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자신이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교사한 그러한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이 회개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해당이 될까요? 해당이 된다면 큰일 나겠지요. 그죠? 지금 다윗이 회개하는 이러한 회개는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시편 51편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성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해당될까요? 다윗처럼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만 이 시편 51편이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안 했잖아요. 만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이 시편 51편이 나에게 해당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시편 51편의 이 말씀은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그러면 기록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이 시편 51편과 상관없는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 야, 다윗은 저러한 죄를 지었구나. 나는 그런 죄를 지지 말아야지. 뭐 이 정도 수준으로 가겠죠.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 때에 그 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도둑질을 했다든지 누구를 강도짓을 했다든지 간음을 했다든지 정말 이렇게 엄청난 살인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회개할 죄목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죄가 사람들이 인식할 때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예전에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전도연이 주인공이었었는데 자기 아들이 유괴를 당해가지고 나중에 죽게 돼요. 그 이유는 자신이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돈이 많은 것처럼. 실제로는 하나도 없는데. 남편이 있고 그저 애 하나 데리고 전혀 생경한 곳으로 와서 살게 됐는데 자신의 그 처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거짓으로 자신이 돈이 많은 것처럼 아주 잘 나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떠벌리고 다녔던 거예요. 그것을 사실로 여겼던 그 약국 주인인가가 그 아들 유괴에다가 돈을 요구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결국은 아들이 죽게 돼요. 그러다가 그가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부흥에 참석해서 정말로 큰 은혜를 받게 돼요.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합니다. 뭐 역전 앞에 가서 전도도 하고 막 온갖 예배 다 참석하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 그를 용서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교도소에 찾아갑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면회하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해 주려고 왔다라고 그러니까 자신은 이미 하나님 앞에 다 용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확 돌아버린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막 따지는 거예요. 물론 그 상황 안에 보면 정말로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용서가 무엇인지 정작 용서라는 것이 용서를 해줄 사람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 영화에서 물론 그 감독이 그것을 포커스로 기독교를 안티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요.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볼 그러한 문제들이 그 안에 너무나 많았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일들이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믿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내 죄 때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저 그 죄라고 하는 것을 다 뭉뚱그려서 회개의 바구니에 던져 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 같은 행위가 무엇과 같으냐면 다윗이 나중에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게 뭐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거. 얼른 컨닝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그래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 번제를 기뻐하신다 그래요?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수없이 드렸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는 모든 내용이 무엇과 같으냐면 이 번제와 같은 거예요. 번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했던 행위가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그러한 죄를 짓고 나서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건 뭐다?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이다.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아멘.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세요. 산상수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든 종교적 행위, 그 모든 종교적 행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으로 그 종교적 행위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예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뭐겠어요? 오늘 이제 다룰 이 내용과 연결이 돼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 자, 이 상한 심령이 없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고 있었던 그러한 유대인들, 그들에게 너희는 그러한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더더군다나 밀양에서 전도연이 그랬던 것처럼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이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해 줘야 되겠다라고 면회를 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 힘들게 살지 말아라. 이러려고 온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어요. 그 사랑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저 사람도 받았구나. 어머, 할렐루야. 이러겠어요? 지금 다윗이 지금 그 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뭐래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누구에게 지금 죄를 범했어요? 밧세바에게, 그리고 우리아에게, 그리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요압에게 그 살인을 저지르게 하는 그런 악한 행위를 했어요. 우리아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그래요. 우리는 그냥 쉽게 얘기가 늘 지나가다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구나,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성경이냐,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너네들은 좋겠다, 회개하면 다 용서받고, 늘상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왜 지금 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오늘 이 시편 51편 내용의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핵심이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이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내용을 보면 단지 우리아를 죽이고 그 철을 빼앗은 그 악한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이 주셨는데 그렇게 남의 철을 빼앗고 그 철을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죄는 하나님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는데 그것이 자신에게 족하다는 것을 모르고 타인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에게 범한 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범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께만 범한 이 죄는 사람과 상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자신에게 개입하셔야만 해결되는 문제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 다윗의 죄를 간음죄 그리고 살인죄로만 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윤리와 도덕의 틀에 갇혀 있는 그런 문제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상태에 있지 않으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말을 들었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품었 것까지도 무엇으로 여겨요? 간음으로.
살인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 말은 이런 행위를 가지고 그것을 죄로 규정짓는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즉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을 죄로 여기고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와서 회개기도 하는데 2시간을 해도 부족해. 어떤 사람은 앉아서 회개하려고 딱 앉았는데 회개할 거리가 없어. 어쩌다 그냥 남 시기하고 질투한 거? 그럼 이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더더군다나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앉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믿음 생활로 잘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둘을 같다고 볼 수 있겠어요? 결코 그렇게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죄라고 하는 그 인식을 그 같은 상황으로 계속해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위적인 것을 행할 때에 그것을 죄로 여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늘 행하는 회개, 그것이 지금 다윗이 말하는 뭐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번제를 열심히 드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전혀 내어놓지 못한 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서고자 하는 그런 명목하에 열심히 죄 항목들을 늘어놓기도 하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제 다윗이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인식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약속한 이 예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되는 그 예수를 보내실 수가 없어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말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의 고백이에요.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것은 자신이 죄에서 떠난 적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늘 대하며 그 성경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나의 존재가 바로 이러한 존재예요. 우리는 내 죄가 어떻게 항상 내 앞에 있나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존재적 죄인일 뿐입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 이것은 죄를 행위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행위의 문제로 본다면 지금 다윗의 행위의 문제는 이거잖아요. 네? 이것으로만 본다라면은 이것을 하지 않은 자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너는 그러한 죄를 지었지만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상한 심령을 갖지 않은 자예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은, 율법으로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면 돼요. 굳이 끌고 예수께 왔어요. 많은 무리들이 이제 도대체 예수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보자. 그들이 그 여인을 지금 끌고 왔다라는 건 뭐예요? 이 여인은 지금 죽어 마땅한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이 죽어 마땅한 여인을 향해서 우리는 돌을 던질 수 있는 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믿음의 삶이었어요. 그들의 종교적 삶이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내놓는 일을 하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 이 말씀은 곧 뭐예요?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너희가 그러한 존재인 것을 아느냐 그거예요. 그러한 존재임을 알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그 돌을 들고 막 모여든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 죄를 짓고 회개하고 있는 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자꾸만 우리는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그러한 말씀들 앞에서 어떤 행위를 자꾸만 만들려고 하냐면 저런 자가 되지 말아야지. 그 이야기는 결국 내가 그렇지 않은 자의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를 돌 던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늘상 이렇게 살아요. 늘상. TV를 보면서도 드라마를 보면서도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하잖아요. 저런 XX, 저런 남편하고 사는 저 부인은 얼마나 불쌍한가. 지금 그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우리는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요. 지금 주님이 그러한 나에게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결국 이 행위적인 관계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런 것을 원하셨다면 나는 매일매일 번제를 드렸을 것이다. (16절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를 잉태하였나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을 언제나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보세요. 어디로 끌고 가는지.
근데 그 자리로 끌려가지 않으려는 자들이 신자예요, 보면은 대부분.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은 그저 지금 현장에서 붙들려온 자이든지 이렇게 명백한 죄가 드러난 자이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늘상 지금 누구 죄 때문에 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기. 그리고 그 같은 정결한 계속해서 자리에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삶의 자리라고 자꾸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도 알잖아요. 그죠? 세상도 알아요.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거죠. 어떤 때는 자기들보다도 더 부도덕하고 이들보다도 더 욕심도 많고 그럼 성경은 지금 누구나 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래요. 도덕 윤리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자꾸만 거기에 매몰이 돼요. 아, 나는 이렇게 죄를 짓지 말아야지.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을 혜택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으신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회개는 그러한 용도가 아니에요. 회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가 확인되는 자에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분명히 이 간음과 살인교사 이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죄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다윗에게 탓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여긴다면 이건 엄청난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만 여기기 때문에 다윗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은혜를 베푸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사무엘하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누구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즉 사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뭐 이런 하나님 여러분 그냥 지나가시죠?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아 다윗에게 준 것까지는 그렇다는데 뭐까지 뺏어서 줘요? 사울의 아내들까지.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다윗에게 그랬으니까 야 만약에 내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역시 하나님 이러겠어요?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자, 그럼 보십시다. 다윗이 이러한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무엇을 빼앗아요? 왕위를 빼앗아요. 그의 아내들도 빼앗았어요. 누구에게 줘요? 다윗에게 줬어요. 자, 사울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했다라고 왕이 빼앗았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제사했다라고. 다윗은 그런 제사라면 나는 수없이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어느 놈이 뻔뻔한 거예요, 지금? 네? 아니 도대체 사울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팽당하고 이런 엄청난 다윗을 계속해서 그 왕권을 이어가게 하시느냐고요. 그냥 성경을 한낱 그냥 도덕 윤리로 왜? 성경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늘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해야지. 예. 그냥 그것만 쫓아다니는. 성경은 약속에 관한 것이라 그랬어요.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을 찾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내어 그 구원의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같은 상황을 통해서 지금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이게 죄였구나.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걸 지금 회개로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그 왕이 되기 전까지 모든 과정을 우리는 알잖아요.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그 왕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니요. 그건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지만 왕이 되기 전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확인이 돼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네? 내가 아직 왕도 안 되고 이러한 일도 안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지금 나의 존재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가 확인이 돼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그래서 로마서 하나 찾아드릴게요. 로마서 5장 14절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럼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그래요. 무엇이 왕노릇했다?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다윗처럼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당신은 죄인이다 아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자인 것이 지금 이 다윗에게는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되었을 뿐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본래적으로 엄청난 죄인이었음이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된 것뿐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큰 죄가 아니라 어떤 게 큰 죄였던 거예요? 그 같은 사실을 모르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 삶 자체가 뭐예요? 엄청난 지금 자신의 죄인됨조차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무한 거예요. 번제 드리면서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이 같은 일을 했다 그 이야기예요. 죄는 십자가 지신 분 앞에서만 죄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죄는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홀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신 분을 증거하는 자신의 죄인됨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지금 자신의 그 죄인됨을 드러내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단순히 그러면 다윗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간증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응? 내가 이렇게 간음도 하고 살인도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간증하고 다니면 그렇게 자신처럼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이야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다윗과 같이 상한 심령이 되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되어 그 본래적으로 태생적으로 존재적으로 죄인된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자리에 부르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할 때 누가 주께로 돌아와요?
누가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예? 죄인들. 여러분 여기 죄인들을 자꾸만 여기로 갖다 밀어넣지 마시라 그 이야기예요. 죄인들이 지금 함의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본래적으로 존재적으로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였는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가를 알게 되는 자들이 어떻게 될 거다? 돌아오게 될 거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그렇게 그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도덕 윤리적으로만 계속해서 인식을 하고 그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여기는 게 결국은 뭐예요? 종교적 행위, 이런 열심히 번제를 드리는 행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주님이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르겠다. 아니 제가 누군지 모르세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그래서 교회가 늘상 자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셔서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한 번도 원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성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자기의 아들을 저 자리에 세우셨는지를 아는 자들을 원하세요. 우린 늘상 그렇게 고백하니까 나는 상관없는 자라고 자꾸만 여기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쟤네들이 문제인 거지. 예수 잘 믿는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 잘 믿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왜 이 기도를 하냐면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이 있을 때에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정직한 영은 다름 아닌 성령이에요. 성령.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 일을 멈추지 말아달라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자들이 하는 기도와는 전혀 반대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거라고 여겨요. 그가 곧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라고요, 그가. 교회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 이야기잖아요. 그 길을 망하는 길이라고 여기는 자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렇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도덕 윤리적인 삶을 팽개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늘상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도덕 생활 수준으로만 살아도 야, 저 권사님은 너무나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늘 속고 사는 거예요. 원래. 그럴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럴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외쳐대니까 뭔가 조금만 해놓으면 나는 그럴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는 것처럼 자꾸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자기의 죄를 전혀 들여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러한 죄를 지을 것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그토록 사랑하고 사울을 팽시키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는 이 다윗을 그 믿음의 후손들로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실 것 같으면 막아주셔야죠. 여러분, 자유의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오해하면 결국은 아담이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무엇 때문에? 자유의지 때문에. 그걸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근데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선택한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유와 믿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죠. 네? 그러면 믿지 않을 자유를 내가 택했어. 그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구원하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처음부터 그렇게 계속 써 내려오는 거예요. 자꾸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세요.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놓아두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먹지 마라. 근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또 무엇을 같이 놓으셨어요? 네, 생명나무. 그런데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선악과는 따먹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어. 그죠? 근데 생명나무는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안 되겠다. 저놈이 내 말을 안 들었구나. 난 들을 줄 알았는데, 저놈을 내가 믿었는데, 나를 배신하다니. 그러면서 이 생명나무까지 따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못 따먹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 나무를 접근 못하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면 무엇도 지켰어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지키셔야죠. 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창세 전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를 드러내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근데 마치 그것을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죄를 만드신 분이냐? 이렇게 자꾸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중생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자리에 두세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자리에 두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사건에서 자, 이 이야기를 한번 빼봅시다. 다윗의 이야기에서 이걸 싹 빼버려. 다윗을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안 되고 싶으세요? 이거 빼버리면 이제 이거 지워졌어. 네? 이 가장 쉬운 문제도 답을 안 해주시네. 다윗처럼 그런 신앙인이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네?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가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끝까지 원수 같은 자를 끝까지 하나님 때문에 지켜주고 사울이 바로 그러한 자였어요. 사울이. 그러한 행위로만 머무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을 이 자리로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막 난리가 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늠도 하고 살인도 하게 만드는 하나님이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없이 다윗의 인생이 그냥 그걸로 끝났다라면 우리에게는 야, 본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길 만한 사람, 당연하다라고 여길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그 길로 달려가겠죠. 자, 그런데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이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런데도 하나님이 사울에게서는 왕위를 빼앗았는데 다윗은 계속 그 왕위를 이어가게 만드신다고?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다윗처럼 그렇게 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면 그 자신의 율법 행위로 심판을 받아요. 이해가 되세요? 자신이 열심히 살아서 지켜냈던 그 모든 율법의 행위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심판의 결과는 뭐겠어요? 지옥이라니까요, 지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엄청난 일을 우리가 하고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네?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네, 제가 어제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몇 번 그 설교 중에 예화로 들었던
그런 교회였는데 삼척에 지금 이제 이번에도 막 20주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처가가 개척 멤버예요. 첫 개척 멤버. 그 교회 첫 멤버였어요. 그 삼척에 지금 2,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가 돼서 뭐 CTL도 뭐 열심히 나오고 외국에도 막 강의 다니고 막 눈꽃 뜰 새가 없어요. 한 방에 끝났어요.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앞으로 목회를 못 할 수도 없을 거야. 그만큼 유명해져 있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야 여기 있다가 뭐 어디 가도 누가 알지도 못해요. 어디서 뭐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분은 그 기독교인이라면 웬만한 분들은 다 알아요. 특히나 이제 기독교 방송 CTS 이런 거 보는 분들은 제가 성함을 가르쳐 드리면 단박 알아요. 장학봉 목사님 하면 여러분 다 아시죠? 장경도 목사님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럼 그분 성함 되면 다 알아요. 기독교인들. 어디 가서 목회하겠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이 상한 심령이 된다라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가 얼마나 한 가정에서 그렇게 엄청난 부흥을 이루고 수많은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뿐이죠. 때문에 다윗에게서 일어난 이 사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존재적으로 어떤 자리에 있는 자였는지를 확인시켜주는 일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확인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은총이 아니면 자기가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든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 때든 지금 이 같은 자리에 있을 때든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 안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또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다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전혀 관심도 없고 전혀 찾지도 않고 그런 모든 것들에 목을 메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이야기를 말라기 선지자가 하는 거잖아요. 제발 이놈의 제사 이거 열심히 행한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 노릇하고 있는 저런 행위들 역겹다. 문 닫았으면 좋겠다. 이게 그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상한 심령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이 상한 심령이 되게 하시지 아니하거나 예수를 나의 주라 부를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만나진 자들이 바로 이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그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해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러한 것들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살았는지, 하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의 신앙의 전부를 내어 맡기고 살았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그렇게 누구나 하는 죄를 통하여 자신의 본래적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또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불러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을 불러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렇게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때로는 다윗처럼 탄식하며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 찬송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